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14장 오늘 23절까지 읽고요. 여기 14장부터 19장에 이르기까지는 그 열국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처음으로 바벨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에 대해서, 또 블레셋에 대해서, 모압에 대해서 이제 쭉쭉 이렇게 열방, 그 당시에 이 세계사의 판도 안에 있던 그 나라들, 그 제국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멸망을 심판하시는 내용들로 이어집니다. 오늘 14장 1절에서 23절까지는 첫 번째로 바벨론의 이 폭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그 바벨론에 다시 왕위를 이을 사람조차 없게 해서 다시는 이 바벨론이 존재하지 못하게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2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서 그들을 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가 그것에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바벨론에 대해서 어제 살펴본 말씀, 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어떤 대상들한테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상, 하나님 없는 모임, 하나님 없는 그런 자기 꾀, 하나님이 분노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악, 또 뭐라 그랬죠? 악인의 죄, 교만한 자의 오만함, 강포한 자의 거만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분내시고 여호와의 날로 그들을 징벌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바벨론을 멸하는 것이요,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 나라, 이 유다에게는 굉장한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예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그들을 내 땅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고 그들의 땅에 두시리라. 그래서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고 이방인이 이제 유대인과 연합하고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 민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 도울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을 지배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3절에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2절 말씀에 이게 지금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올라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사실 이게 뭐 역사적으로 일어났다기보다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이 교회,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 선택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방인들을 살리고 그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주관하게 되는 이 교회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once again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그의 땅에 두시리니 그것도 He will bring back to settle once again in their own land. 그래서 once again이 2번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once again, 다시 한 번의 은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배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거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랬던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징벌하시지만 바벨론도 영원할 건 아니고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시겠다. 그래서
결국에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 날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 눌려 있을 때는 슬픔과 곤고와 수고하는 고역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면 우리를 누르고 있는 슬픔과 곤고와 고역의 묶임에서 우리가 자유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사실은 이따가 이제 좀 살펴보겠지만 이 바벨론 왕을 루시퍼라고 번역한 성경 때문에 이게 사탄을 이야기한다 또는 뭐 아니다 이거는 잘못 번역된다 기타 등의 논리가 있지만 어쨌든 저는 오늘 이 바벨론 왕의 패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것을 저는 사탄과 연결시켜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때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징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계속해서 제국을 확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마지 아니하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도 성도들의 삶을 성도들의 인생을 계속 칩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계속 흔듭니다. 계속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역과 그 슬픔과 그 모든 곤고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파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개입,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루어진 거예요. 아까 22절, 23절 계속 얘기했지만 내가 그들을 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벨론이 그냥 자연히 우연히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3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슬픔과 곤고와 그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이렇게 노래해라. 근데 어떤 노래냐면 바벨론 왕에 대해서 이 비유를 지어 이르기를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 이 노래라는 단어는 비유, 격언, 수수께끼, 풍자 그러니까 풍자처럼 계속해서 회자되면서 바벨론 왕이 이렇게 무너졌다. 바벨론 왕처럼 교만한 자 이렇게 무너진다 라고 계속 회자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제하던 자 그리고 강포한 성이 폐하여졌다. 압제하던 자는 세금 걷는 관리, 강포한 성은 황금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약탈하고 금을 막 뺏어오고 그래서 황금성을 짓고 했던 그런 것들을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5절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나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바벨론의 패망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즐거움이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7절 보게 되면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혼내주셔서 패망하게 한 다음에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다. 소리 높여 노래한다.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한다. 그랬고요.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네. 여러분 이 전쟁 때 쓰는 무기들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뭐 마차들이나 전쟁 도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벌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 더 이상 안 하니까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9절 말씀에 보면 이 바벨론 왕의 영화가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땅이 아니라 그냥 스월, 저 지옥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되는데 9절 말씀에 보면 아래의 스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죽어서 그 스월로 들어갈 때에 이 스월에 있던 다른 왕들, 다른 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영접한다고 웰컴하면서 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스월이라고 하는 하데스, 여기는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이라고 고대인들은 생각했고요. 이 고대인들은 실제로 그것이 땅 속에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구 안에 이게 펄펄 끓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지구 왜 이렇게 땅이 입을 열어 사람들이 산채로 삼키고 닫아버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스월, 하데스, 지옥은요 실제로 사람들을 삼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바벨론 왕이 스월에 떨어지니까 그들이 다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됐느냐? 이렇게 비웃어 말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내 영화가 스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이 비파 소리라는 것 때문에 아마 이 루시퍼, 여기서 말하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 비파 소리 때문에 아마 음악을 관장했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추측하기도 하는 구절인 것 같아요. 근데 영화로웠던 그가 떨어져서 구더기를 아래 깔고요. 그 다음에 지렁이로 덮는 아주 처참한, 옛날의 영화와 지금의 이 바닥에 떨어진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성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금성이라고 하나요? 예.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그 어두워질 때 제일 먼저 보이는 별, 그다음에 아침에 좀 보이는 별. 이게 요때밖에 안 보인다 그러죠. 근데 그것을 영어 성경은 O Shining Star 또는 Son of the Morning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것을 좀 보수적인 데서는 이 계명성, 이거는 사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건데 빗대어서 좀 이렇게 경멸하면서 얘기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 계명성이라는 단어를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그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나 불가타 성경에는 이 부분을 루시퍼라고 기록을 했고, 킹 제임스가 이것을 루시퍼라고 번역을 하면서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바벨론 왕이 사탄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킹 제임스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런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번역을 했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또 한국의 이제 개혁신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거는 이러이러한 걸 보면 그거는 루시퍼는 사탄의 이름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냐면 분명히 이 구절은 그 바벨론 왕이,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바벨론 왕이 그 영화롭던 곳에서 스월에 떨어지는 그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어떤 사단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하나님까지 높아지려고 했던 그 아름다움에 대한 교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충분히 저는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들이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얼굴 엎은 자 어찌 그들이 땅에 찍혔는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미가엘과 천사들과 그리고 용, 옅뱀, 마귀라고 불리는 것과 그 추종자들이 싸우다가 이들이 땅으로 쫓김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뭐 타락한 천사 또는 쫓김을 받은 존재,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 찍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에스겔서 28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인자야 두로 왕을 향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하면서 두로 왕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내용 가운데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한 비유가 들어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더니 내가 지음받던 날에 그러니까 지음을 받은 존재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래서 음악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요. 그룹이라는 건 체루빔이라는 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세우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기름 붓고 너를 세우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에 섰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고 기름 부어서 역할을 맡겨서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어떤 불의냐면 에스겔서 28장 17절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 그러니까 그가 아름다우니까 그가 지혜로우니까 여러분 이게 두 가지가 섞여서 이제 이사야서 14장 13절로 오는 거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도다.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나도 하나님 받으시는 저 영광 내도 받고 싶어. 라고 교만하게 되고 그 지혜를 더럽히게 되어서 결국에는 하늘에 쫓김받고 땅에 찍힘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사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이거다라고 성경이 딱 집어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줄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단이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그러니까 그 별들 위에 내 자리를 틀겠다.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 당시에 고대인들은요 신들이 특정한 산에 모여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올림푸스 산이나 이런 데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그렇게 지표를 갖는다고 하는 신화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시리아 북쪽에 있는 자펀산이라든지 카시우스산 이런 데를 지칭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 엘리온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엘리온이라는 그분과 내가 비교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15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진흙 구덩이에 그냥 처박혔다는 거예요. 예. 그가 아름다움으로 그가 지혜로움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오데인하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은혜를 까먹고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라 나도 저 위에 보좌를 들고 나도 좀 영광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땅에 찍힘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쭉 그 설명이 나와 있는 것이 16절, 17절, 18절, 19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바벨론 왕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무덤에도 묻히지 못하고 밟혀진 시체처럼 이렇게 대우받지 못하고 그래서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20절에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전했어요. 교단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굉장히 영적으로 풀어나가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것을 잘못 해석된 것이다, 교회사적인 실수를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뭐 밀톤의 신라권에 나오는 소설을 따라서 뭐 이렇게 소설 쓰듯이 그걸 받아들였다, 기타 등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사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 사단의 교만함, 사단의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 찍힘받고 떨어진 이 타락한 이 찍힘받은 천사에 대해서, 쫓겨난 천사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를 줄 수 있는 구절이라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여러분, 이것을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러니까 바벨론 왕으로 비유되고 있는 사탄은 결국은 하나님께 찍힘받을 겁니다. 사실은 사단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미 그 허리가 꺾였어요. 남은 건 뭐죠? 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 죽인다, 너 내가 가만 안 준다 라고 하면서 말로 위협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막 너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너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입만 나불대고 있는, 그렇지만 사실은 허리가 꺾여진,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미 정복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Romans 16:19 says 하고 쭉 나온 거죠.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리.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밟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능력 아니에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육체만 입고 있는 우리는 사단보다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탄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의 삶의 그 연약함들을 알고 있고요. 우리의 약점들을 공격하는.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영적인 것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허리를 꺾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뭐 사단의 이름이니 기원이니 잘됐니 잘됐, 여러분 다 떠나서 예수님은 마귀사탄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마귀사탄 귀신이 존재하고 실제하고 현존하고 사람의 삶 속에, 사람의 몸 속에 들어와서 질병을 주거나 또는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는 데까지 끌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사단이, 도적이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이 주로 공략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 우리의 인성, 여러분 이런 거 공격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면서 우리를 슬픔으로 누르고 곤고로 누르고 또 고역으로 누르고 사슬로 매버리고, 이게 사단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 번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을 두시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깨뜨리고 바벨론에서 그들을 꺼내내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이라는 풀무를 통해서,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를 영원히 지배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허리가 꺾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을 안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그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지만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사단을 대적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사단은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단의 운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만했고 그 지혜가 타락했고 그래서 찍힘 받았고 땅으로 쫓김을 받았고
결국에는 여러분 모든 이들의 비웃음을 살 수밖에 없고요. 요한계시록에는 나중에는 불못의 사단, 짐승, 용, 그들이 갖고 있는 죽음, 모든 사단과 사단의 권세가 불못에 잠겨짐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승리한 하나님의 편에 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청구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로도 타려고 너를 청구했으나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한 후에, 믿음이 견고해진 후에 내 형제들을 돌아보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청구하지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